정말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창세기 22장, 마태복음 21장, 느헤미야 11장,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단단히 잘 여미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사고 없이 이 겨울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양천지방 등급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는 우리 양천지방 서울에 있는 34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예배로 은혜교회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새신교회 수요일에 진행되는 수요 아침 기도회, 또 수요 힐링 콘서트 등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영적인 열매를 이루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에스겔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에게 상징적인 행동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믿음 체계, 가치관, 헛된 믿음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의 행색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는 장면을 연출하라. 이렇게 하면 설령 반역한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다. 찔림이 있을 거다. 느끼는 게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혹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도 갖고 있을지 모를 착각, 헛된 믿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깨우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이나 환경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착각 이거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왕이 있고 견고한 성벽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처참한 역사를 에스겔이 직접 그 행동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갖게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포로의 행장을 하고 그 포로의 행장을 내놓고 그것도 깜깜한 밤에 일어나서 나가도록 해라. 이제 그러면서 나는 네가 바로 그 징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정착하지도 못하고 급히 서둘러서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초소를 이동하고 가재도구는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완벽하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시드기야가 진꾼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순환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깜깜한 곳에서 땅을 보지 못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시드기야의 미래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제도나 왕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도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에도 전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러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게 왕도 환경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제도나 그런 것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형식, 이를테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 이것도 안전을 보장한다는 착각은 버려라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또 하나 믿는 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아주 공이 흐르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는데 이게 아마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깨도록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이죠.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인데 거기에 왜 떠는 것 그리고 근심이 가득하겠는가? 이게 어쩐 일인가?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그 땅 주민에게 이르기를 중약하고 그들이 근심 중에 떡을 먹으며 놀라면서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 나타난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신 건데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삶이 포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마당을 밟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의 출발점이 되긴 하지만 교회 마당을 밟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 그것은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은 먼 훗날에야 이루어질 것이므로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이것도 깨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미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두 나라가 멸망하는데 150년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예언 활동이 망하기 한 4, 5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1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00년 동안 그러다가는 너희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경고, 예언, 이런 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울려 퍼졌는데 100년 가까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일종의 마비 현상이 온 거예요.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의 정조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멸망이 오기는 말씀이니까 올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안 와. 그리고 그건 굉장히 훗날의 이야기고 묵시라고 하는 건 곧 사라질 거야. 이런 의식들이, 헛된 믿음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지금 성경 말씀에도 보면 당시 유다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속담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미냐 그럽니다. 너희의 이 속담, 즉 선지자들의 예언은 맞는 것도 없고 혹시 맞더라도 그거는 다 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맞더라도 혹은 먼 훗날에나 일어날 일이다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인양저냥 성전이 있으니 왕도 있고 모든 제도가 있으니 이러면서 회개를 미루는 태도가 바로 그런 잘못된 신앙적인 또 하나의 경향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멸시하는 영적인 불감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어쩌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갖는 현상이기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25절 말씀에 보면 거듭합니다. 25절에 28절에 계속 나오는데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당장 이루신다. 심판은 당장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고 묵시는 곧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오신다 그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회개할 시간이 오겠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칠까, 이런 안이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묵시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살아서 아무 낙이 없다고 고백하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제도, 환경, 이것을 궁극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삶의 예배를 회복하며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